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 아들인 야곱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에 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음을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실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16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입술로는 율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악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을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던져버린다는 말은 제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주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바쳤습니다. 이때에 제물을 손질을 하게 됩니다. 제물을 손질할 때에는 하나님께 바칠 것들을 제단에 올리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내장이라든지 뭐 제물의 똥과 같은 것들은 쓸모없는 부분들은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17절에 나오는 내 뒤로 던지며라는 표현은 제물 중에서 쓸모없는 부분을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제물의 쓸모없는 부분처럼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쓰레기와 같이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불의와 타협하고 간음을 일삼고 거짓과 비방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빠져버린 말씀은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면
그들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 오셨습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말씀 묵상이 그저 형식적이고 믿음이 빠져버린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정작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 말씀은 공허하게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당장의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주는 많은 것들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갖고 풍성한 재문도 누리게 될 터인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 와도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떡하니 보여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깊은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담긴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의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영적인 행위들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과 영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악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는 그저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온전히 깨닫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감격이 식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감격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면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